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대도 마찬가지.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freedom. 세계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봐도요, 그 자유라는 것은 참 형태도 다양하고 그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자유를, 어떤 한 그룹을 위해서도 자유를, 어떤 사상을 위해서도 자유를 외쳤던 구호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 구호가 자유라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침례교도요, 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날 신앙 강좌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개인 신앙의 뭐죠?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요, 가장 투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 목사님이세요. 영국의 그 베드포드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1660년부터 1671년까지, 그러니까 약 12년 동안 이 존 버년 목사님이요, 감옥살이 했어요. 왜요? 침례교 설교했다고요. 이거 개인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거 설교했다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설교했다는 이유로요,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살이 했어요. 이때 감옥에서 쓴 책이 뭐냐면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이런 핍박 가운데요, 영국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그 그룹이 바로 청교도 그룹이고, 그것이 바로 1620년 초였죠. 자, 우리 사는 미국의 역사를 봐도요, 1941년만 봐도 이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이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던 유명한 4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면, 우리에겐 말할 자유가 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다, 언제나 우리는 궁핍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외쳤던 대통령이었죠. 우리 민족 보면요, 전쟁과 침략, 억압과 압제,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이 자유를 끊임없이 구해왔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그 자유의 무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것을 다,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일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죠.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 부흥운동의 절정의 모임이 어디였냐면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그 모임, 그 여의도 그 넓은 광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건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넓었던지요, 얼마나. 제 어린 눈으로는요, 끝도 없이 넓었어요. 근데 그 모여든 사람은요, 더 천산인해를 이루면서요, 끝도 없는 그 어떤 부흥운동의 절정의 그 시기에 성도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외침이 뭐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는 자유해. 그 외침이었어요. 그 부흥운동의, 한국 부흥운동의 어떤 절정의 시기에 외쳤던 구호가 자유예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그리고 그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짐 다 담당하시고 지신 그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가 얻게 된 그 자유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통해서 그 십자가 절정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낸 그 자유의 본질이 뭔가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밝혀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통해서 얻게 된 자유는 어떤 성격의 자유일까요, 도대체? 앞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율법으로 어떻게 흔들리는 그 세대 가운데요, 방황하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뭘 도대체 다시 붙잡아야 될지 몰라 하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너와 내가 부름을 받았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다, 내 안에서 어떤 무슨 큰 결단을 하면서 시작된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하고 땡 시작된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고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아직도 반역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내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주와 함께 자유함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자체가요,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하나님의 특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자유함 속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것이야.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말하죠. 1장 15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할렐루야, 바울이 경험한 것. 갈라디아인들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우리 다 이거 경험한 것이다. 이 은혜를 알면서도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 꼴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잖아요. 그 마음 아픔을 1장 6절에서 이미 고백했어요. 먼저 보고하죠. 1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은혜, 그 부르심, 그 자유함 다 경험했는데 왜 다시 돌아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바울이요, 불평하는 어투로, 원문을 보면요, 불평하는 어투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의 부르심과 우리 얻게 된 자유는 나 자신의 어떤 공로로도 이루어진 것 아니다.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서 온 것이다. 참 자유로 너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의미이고, 이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자유의 절정, 그 이루는 사건이 뭐예요? 우리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한마디로 프리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얻게 된 그 자유, 이 자유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유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예표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건져내리라, 그렇게 불러내리라, 그렇게
구원의 내리라, 패스오버, 6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쓰신 보혈의 피 한 방울 뚝뚝 흘려주는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불러낼 거야, 살려낼 거야, 구원해 낼 거야. 그 구원의 예표하심이잖아요. 그거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원망할 때 많고 불평할 때 많고, 어처구니 없게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 속박의 죄 아래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다시 옛 애굽을 그리워해요. 거기서 먹던 음식까지 그리워해요.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게,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해요. 광야 걸음 내내요.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의 죄성을 보면요,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여러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적나라하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아니, 발가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요,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안타깝지만 어떤 제한된 속박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율법을 자꾸 들이대면서요, 성도들 겁줍니다. 그런 현상 참 많아요.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또 반대로 율법으로요, 성도들을 축켜 세웁니다. 뭔가 하나 잘해보세요. 그거 다 자기 영광으로 챙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오늘날의 행태예요.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회개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서로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공로로 만족하면서 고개 뻣뻣하게 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목사님들의 잘못이에요. 못하는 자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요, 나는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이건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안 받아들여질까? 이건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 막 겁주고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속박이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기독교 자체가요, 속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유로 이미 부르신, 은혜의 부르심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건 몇몇 성도들에만 누리는 어떤 예외적인 특권도 아니에요. 그 자유함이라, 그 부르심이라는 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유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자유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부르죠. 그런데 어쩔 때 편할 때는요, 그냥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부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매님하고 부를 때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함 속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다, 진짜 부름이요,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자유하니까 유대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율법을 주장하며 구원의 조건이 예수 말고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 인간 공로 필요해, 우리에게 행위도 있어야 돼, 행위도 따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져, 엉뚱한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비방받고 조롱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이 하도 자유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하는 그 무책임한 남용이라는 것에서 성도가 얻은 그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고,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공로와 덕을 쌓아야만 아버지께 받아들여진다는 그 모든 무시무시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얻은 것이다. 우리가 그 자유 얻은 것이다. 다시 한번 교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말씀으로 함께 교제했던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그때 모든 교회 가운데 확실히 밝혀주는 말씀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세 구절에 딱 떼어서 이 자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의 자유, 육체를 구하는 자유 아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자유, 어떤 인간을 착취하는 그런 자유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유는 율법을 전혀 아예 무시하는 그런 자유도 아니다라고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성도의 자유는 육체를 구하는 자유가 아니다. 13절 말씀 확인하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하라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물리적인 우리 인간의 이 살덩어리 몸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요,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얻은 자유로 그 육체를 채우기 위한 어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쓰여진 원문의 이 기회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의 기회라는 이 말은요, 그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군사적으로 어떤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 어떤 장소, 기지, 군사 기지, 공격하기에 최적의 장소를 가르쳐서 이 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지는 여러분 보세요. 군대 다녀온 우리 주성 형제 알 텐데, 우리 박 집사님이나, 기지라는 것은요 항상 유리한 위치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훈련장에 가보세요. 가장 공격하기 유리한 곳을 기지로 만드는 것이 이 군인들이 가장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파고요, 천막도 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지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종의 구실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얻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저급한 본성을 위해서 방종으로 바꿔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죽음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연합으로 이루어내신 그 자유함을 그런 어떤 기회로, 우리 육체의 기지로, 죄로 달려가는 그 자유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는 죄로 달려가는 자유가 절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죠. 죄로부터 건져내어진 자유이다. 그런데 왜 다시 죄로 달려가려 하니? 너희 자유를 왜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니? 그런 기지로 삼고자 하니? 왜 육체를 위해서 방종의 기회로 삼고자 하니?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누구의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의 나의 상태, 실체를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디도서 말씀 가보죠.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죄의 종이었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정확하게 밝혀주죠. 이 마지막 시대가 그래요. 큰 소리로 외치는 자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랑이라는 것이 시상은요, 모두 그 어떤 고삐를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 자유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들의 인간의 육체의 욕구에 매인 어떤 종의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버린 그런 자유, 또 그것을 어느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의 모습으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는 어떤 자유라는 의미,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는 그런 자유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탐닉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4절 말씀 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차원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았대요. 우리 인간의 저급한 본성, 그 지배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자유가 성도의 자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착취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 이웃을 내 것인 양 착취하는 그런 자유 아니다. 우리 자유, 성도의 자유는 어떤 자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두려움이 없이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이다. 할렐루야. 정말 차원이 다르죠. 우리 받은 자유가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이용하는 그런 자유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자유이다.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그런 자유이다. 심지어 주께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웃의, 상대방의, 내 지체의 종이 되는 그 모습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종이 되는 그런 자유이다 이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모습 망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22절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6장 2절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율법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죠. 다음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 자체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우리 받은 자유는 착취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온 율법이 요약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죠.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으로 5장을 시작했죠. 종의 멍에. 그러니까 다시 율법에 복종하지 말라 한 것이죠.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함에 우리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분명 율법이 죄인된 우리에게 마땅히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마땅히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받은 자유가 그 자유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라면 언제든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 자유, 그 프리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차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가 그 자유를 그런 곳에 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율법 준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아무리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해보세요. 그거 다 행해지지도 않지만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3일도 못 가요, 여러분. 내 아내, 내 자녀, 내 지체, 교회 가족 식구들,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나는데
어떻게 율례와 법도 그 많은 율법들을 여러분 도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함으로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도 없지만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존재. 아멘. 그 이름을 성경은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성령의 열매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열매 맺어 보겠다고 내 행위를 앞세우는 것 아니라 그런 자유함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이미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나타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그래요. 그래야만이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 바뀌어보세요. 금방이라도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공으로 바로 돌려버리고요. 내 의로 바로 돌려버리고요. 저희 예를 든다면 목사님 물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전하고 모든 집회를 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 내 말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도요 그 순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순간 와 이건 내가 했구나. 내가 이만큼 했네. 내 공로, 내 의, 어떤 내 자랑으로요 내 것으로 바로 훔쳐서 챙겨버리는 것이 내 모습이라 이거예요. 솔직하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연약한 우리들 모습 가운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성도의 삶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6장 2절 말씀 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결론 맺고 기도하죠.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는 자유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양심의 가책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자유이고 죄 사함의 자유이고 용서함의 자유이고 다가갈 수 있음의 자유이고 아들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유이고 공로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바로 그 자유가 성도에게 허락하신 자유임을 믿습니다. 이 자유는 육체를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반대로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착취가 아니라 섬김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무시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 삶은 대표적으로 성령 안에서
절제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섬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바울이 언급한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1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유.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 그 안에 굳게 서라. 종노릇에 다시 빠지지 마. 그 자유로 방동에도 빠지지 마. 이 시대 온갖 자유의 홍수와 물결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본문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성도가 얻게 된 자유의 본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외치며 선포했던 그 진리가 이 시대 정말 많은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성도가 받은 자유, 그것이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내신 자유, 우리 얻게 된 자유, 부르심을 입게 된 그 자유, 아버지 앞에 언제라도 예수 이름 오직 딱 하나, 그것 하나로 다가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더 사랑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광야 걸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뭐라 하시는지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여 주시고, 진리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격입니다. 내가 받은, 우리 받은 그 자유의 그 기쁨과 감격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